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린이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다들 많이 아실 건데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예배를 담당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몇 주간 이 찬양만 몇 달간 이 찬양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가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찬양이었고, 또한 내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찬양이어서 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부르게 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혹시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모두 그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가장 뜨거운 그 땡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곳에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느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과 같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쭉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 것인지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 호칭에 있는데요. 아까 예배가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21절, 23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제가 아까 읽을 때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네,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성자 예수님만이 성부를 부를 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이 호칭이 우리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뜻은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이신 그분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고 그 자녀가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로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하고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아들은 어떤 마음인가를 어떤 마음이었냐면, 염치 없지만 저를 아들이 아닌 품꾼, 그러니까 종으로 여겨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으로 그 아들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이런 탕자와 같은 자들인 것을 알기에,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기에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은혜로 우리 또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이고 감격이기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는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 즉 진리입니다. 영 그리고 진리가 같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는 참된 것, 참, 옳은 것, 그리고 진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 영이 오시면, 가짜가 아닌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진리도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예배입니다. 즉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으며 여기에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용서를 알게 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회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과 같이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했기에 다윗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자는 산 제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AD 500년경에 초기 기독교 교부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즉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더러운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범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의 바로 다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 네, 이것을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요.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자 앞에 어떤 수식어가 사용되냐면 참되게, 참된, 헬라어로 알레시노스라고 형용사가 사용됩니다. 이 형용사의 명사형이 뭐냐면 아까 진리. 이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이 알레세이아의 어원과 이 참되다라고 하는 어원, 이 형용사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것은 무엇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예배드리는 사람. 요즘 말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레알. 진짜. 네, 레알. 레알 뜻이 그거더라고요. 리얼 플러스 로얄. 네, 로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왕이 인증한 거예요. 왕이 인증한 리얼 진짜. 왕이 인증한 진짜를 레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이 우리가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예배를 수식하는 이 참되게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태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읽으면요, 거기 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영적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냥 모든 게 해야 하니까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척척척 이러한 것들을 해갑니다. 무슨 척이요? 일하는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알맹이가 빠진 그 예배를 드려갑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에게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요, 헛된 예배라고 합니다. 헛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없어진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또한 느낀 것과 형편에 맞춰진 예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시간만 아깝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헛된 예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갈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이 여인 안에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에 예배에 대한 대화까지도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밝히시는 장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잠깐 목이 말라가지고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은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문제 속에 놓여지는데, 문제를 맞닥뜨릴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작고 연약한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고민들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볼 때야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그때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이 삶의 문제들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드려가는 그 예배에는 진정성이 있다고요. 어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생명수를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라고 외치는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갔으면 좋겠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생케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